이 시는 이렇게 처음에 보면 이렇게 찬양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장르 이렇게 얘기해드리잖아요. 이거 뭐 찬양시입니다. 이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탄원시입니다. 제일 많은데 생각이 안 나. 탄원시입니다. 뭐 감사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딱 그 약간 혼용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찬양시 같기도 한데 또 감사시 같고 감사시 같은데 또 무슨 제왕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혼조 좀 딱 떨어지게 우리가 뭐 소설 시 이런 거 딱 떨어지지만 이제 이 시 안에서 이렇게 뭔가 좀 더 세분화하려다 보니까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건 찬양시입니다, 이건 뭐 감사시입니다 얘기하는 게 뭐 하나의 딱 그 주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이 시도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찬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아직 뒤에는 안 봤지만 뒤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들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를 일반적으로 역사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역사시. 특별히 무슨 뭐 역사를 알려주는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읽으신 시편 105편입니다. 먼저 이제 시인은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알리라고 촉구하면서 이 시의 문을 여는데요. 1절에서 6절 보시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쁨의 고백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찬양과 감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1절 6절 보면요. 다 그 예배가 뭘까?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뭘까?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1절 보시면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그냥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가장 미련한 게 뭐라고요? 잃어버려야 그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렇죠? 있을 때 모르는 거. 이게 인간이 제일 미련한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주어진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그 찬양 부르는데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고백을 딱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린 사실 뭐 사망 가운데 이게 무슨 뭐 큰 일이 아니라 우린 늘 그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뭐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아무리 잘 살라고 아까 이제 송고사님이 이제 뭐 종이컵이 안 좋다고 여기다 주셨는데 그냥 종이컵 주세요. 제가 종이컵을 써도 제가 80까지 살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하냐고요 그거를. 그거 내가 뭐 이걸 모은다고 뭐 갑자기 80 뭐 2050년 1월까지 살다가 종이컵 먹으면 뭐 2020 뭐 그렇게 사냐고요.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에 막 그 폭탄 떨어진 거 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그 이란의 그 막 지도자들 막 그 침대에서 자다가 죽었다며요. 이스라엘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미 다 어디 사는 줄 알고 요격한 거예요. 그냥 진짜 핀셋으로 죽인 거예요. 핀셋으로. 뭐 다 떨어뜨리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겠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무슨 뭐 불안함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나만 그러면 불안하지. 근데 우리가 그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값이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 제가 오늘 그 노래 부르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고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고백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흡하고 살고 있는 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내 삶에 이미 지켜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뭐 이렇게 하고 뭐 불평도 있고 물론 있죠. 그 이제 일단 감사하고 시작해. 그 이제 뭐 허리띠 메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또 덤비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가 뭐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왜?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1시간 빼고 나머지 23시간은 다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로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또 우리는 수많은 이름들을 부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또 뭐니 해도 뭐니야 맨날 이렇게 그렇죠? 뭐니 이름을 부르고 누구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르고 그거 하고 싶다고 그거 사고 싶다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죠. 근데 예배 때 누구를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름 그냥 성함 알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춘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런 것이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전하는. 그 예배라는 것은 일단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항상 더 어디까지 나갑니까? 내 삶에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들. 그렇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중요한 표지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러니까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어떻게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뭐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무리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끌어와도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내가 얻었다. 이게 구원인데 그럼 어떠세요? 너무 기쁜 거죠. 뭐 어떻게 표현을 해? 그렇죠? 뭐 내가 인간으로 내 어떤 상식, 내 어떤 가진 재능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건데 은혜를 받고 막 벌벌 떨어. 벌벌 떨고 뭐 두려워가지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기뻐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여러분 기쁨입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잖아요, 오히려. 근데 우리 맨날 그 많은 종교적인 현장에서 보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 아니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 은혜를 얘기하면서 뭐가 막 행행입니까? 두려움이 행행해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줘야 인간이 제일 말을 잘 듣거든요. 말을 안 듣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면 여러분 잘 알아듣습니다. 맨날 우리 애들 키울 때 하는 말이 그거든요. 역시 짐승이나 인간이나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 듣다가 이렇게 맞아야 말. 근데 여러분 그 맞아야 말을 물론 듣긴 듣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정말 납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제가 항상 그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아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도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사랑 그 은혜를 알므로써 깨달아. 그렇게 반응해.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겁을 줘야 두려움을 줘야 깨닫고 사실 깨닫는 척이죠. 깨닫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것이 여러분 크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중요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써,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것이 무슨 뭐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찾습니까? 솔직히 내가 보잘것 없으니까 찾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예배하겠어요? 누가 뭘 찾겠어? 하나님 왜 찾아요? 찾을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나라는 존재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찾아. 누가 봐도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은데 찾아. 근데 여러분 요 지점이 뭐냐면요. 요 딱 지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상태예요.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냐 못하냐 이거예요. 내 한계를 정말 분명히 깨닫고 내 한계를 내가 가진 한계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렇죠? 그거 인정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렇죠? 밥 먹으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나?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또 제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걸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고 그 능력을 힘써 사모하는 거예요. 이 고백처럼.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의 얼굴을 찾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의 얼굴을 찾아. 뭐 얼굴이 어디 있을까? 얼굴 보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약속 장소 필요하잖아요. 이게 성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예배.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로 사는 거지만 여러분 반드시 어떤 예배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소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무슨 캠페인을 해 한 달 동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기.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한 달 있다가. 네. 한 달은 조금 애매하다. 한 3개월. 뭐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한 3개월 예배당에 나오지 마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요즘 안 봐도 유튜브지. 비디오가 없으니까. 요즘 안 봐도 유튜브죠.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 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려봤던 즉 성도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봤던 그 힘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뭔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즉 그 힘마저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힘이 딸려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뭐 찬양하는 거나 이런 거 막 영상 이런 거에 여러분 얼마나 더 교회나 특히 큰 교회에서 얼마나 더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신경 쓴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가봐야 돼요. 지금 맨날 말씀드리죠. 여러분 막 TV 화면 요즘 뭐 80인치 TV 유행이던데. 뭐 80인치 TV 막 화질도 막 어마어마한 거, 뭐 올레드 막 그런 거 해가지고 4K 그 화질 엄청 좋은 거 4K로 막 그 예를 들면 막 로마에 뭐 콜로세움 가고 뭐 피렌체 가고 뭐 하와이에 그 뭐 엄청난 막 그 화려한 그 자연들 막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죠? 무슨 그죠? 직접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다 함께 특히 다 함께 만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예배가 있지만 예배는 항상 공동체로서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 그 아주 전형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가 뭐냐? 그 기독교 예배의 어떤 핵심적인 전형을 딱 성찬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이 뭡니까? 혼밥이 아니에요. 밥 먹는 거예요, 밥. 그러니까 밥은 어떻게 먹냐?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해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해라. 마지막 5절에 보시면 이제 기억하라고 하죠. 기억하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이적들, 내게 주신 판단들, 그분의 뜻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저는 1절 6절 보면서 여기 다 있네.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백처럼 내 삶,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이제 7절에서 11절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시인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또한 대대로 물려줄 기업으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8절 보시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예배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게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전에 내가 한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2000년 전쯤이었을 거야. 얘들아 내가 너들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야 너무 오래돼서 내가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죄 짓는 거 보면 내가 아주 요즘 내가 아주 내가 못 봐주겠다.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영원히 대대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2절, 15절은요.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족장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2, 15절 보시면 그때 너희의 수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여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사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다 정착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녔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해 가다가 어느 나라 이제 몸을 의탁하지만
자기 아내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가 누이라고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예, 그 이야기 뭐 분명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죠. 예, 아무도 너희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고 그 왕들에게 경고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람과 이삭이 했잖아요. 잘못이죠. 그건 분명히 명백히. 그런데 꾸짖는 건 누굴 꾸짖어요? 예, 이방 민족의 왕들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죠. 뭐내 새끼가 좀 잘못할 때 물론 뭐 잘못한 것 같지 뭐내 새끼를 막 해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합니까? 아이고 뭐 하세요. 패세요. 뭐 그럽니까? 아니죠. 거두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새끼는 내가 혼내죠. 그렇죠? 내 가족은 내가 혼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 이게 하나님 얼마나 비록 그들이 참 연약한 존재였지만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얼마나 사실은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들은 진짜 너무 작았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너무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 미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그네였다니까요. 나그네. 무슨 뭐 정처시 떠거나는 무슨 뭐 운치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떠돌이 인생.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존재, 그 나그네를 주목하셨다.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주목한 사람들이 뭐냐면 막 잘 살고 잘하고 뭐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사람 누가 봐도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뭘 하려고 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맨날 떠돌아다니는 저 이방인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그네였죠.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땅에서는 아유 저도 맨날 돌아다니고 저는 그냥 앞에서 얘기해 애도 못 낳고 애들 또 낳는데 또 애새끼들은 맨날 싸우고 바람 잘 날 없는 집안 그 야곱 집안 그렇죠? 맨날 마누라끼리 싸우고 제 애들이 그래 저 집안들은 또 돌아다니. 사실 여러분 창세기 잘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가문 막 이런 가문이 아니에요. 문제 많고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런 뭐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뭔가 뭐라 그럴까? 약간 표현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강박 같은 게 있네요. 어떤 강박이냐면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행복해야 되고 우리 집은 무슨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면 안 돼. 약간 좀 심하게 하면 약간 강박. 근데 그 강박이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는 대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함께 하나의 은혜 아래 더 그것이 그냥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들,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성장할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그 보여지는 것들 약간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아니 성경 봐도 뭐 그렇게 뭐 단란한 가정 별로 없어. 아니 없어요 별로. 그렇죠? 문제 많고 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더 예, 지켜보시고 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지켜보셨다. 나그네를 살펴보셨다. 저는 이게 오늘 이 12, 15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남들은 오히려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주목하시고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6절 23절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죠. 그런데 아주 요 16, 23절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좀 그 창세기에는 없는 그것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좀 몇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 버리셨다. 여기서 그 땅은 이제 뭐 이집 땅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이 막 전체적으로 다 기근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공동번역은 뭐의 공동번역이냐? 카톨릭과 개신교 같이 번역해서 공동번역입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는 이 공동번역이 주로 봐요. 근데 가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날 것 그대로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추천 집에 한 권 있으시면 아니 뭐 어플에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그는 또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그들의 식량 지팡이를 부러뜨리셨다. 식량 지팡이.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식량 지팡이. 그걸 부러뜨리신. 그 식량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부러뜨리고 어떻게 해요? 예,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원문 원어를 아주 거의 직역한 거거든요. 이 공동번역은. 근데 그걸 약간 의역한 게 여러분 그 개역 개정이에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독특한 해석입니까? 그냥 창세기에는 그냥 기근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 105편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식량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인간이 의지했던 그들의 생존 기반 자체를 끊어버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옮겨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근데 그 지혜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생명이 공급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거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근 중에 있다면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의지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힘을 잃을 때거든요. 그렇죠? 내가 막 기대고 했던 것들이 힘을 잃을 때가 내가 고난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근 중에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분, 그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저는 요즘 전 지구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왔던 그런 관성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아니 뭐 지금 계속 포탄 날아다니고 뭐 전쟁하잖아요. 유럽에서 다시 그렇게 전쟁이 날지 몰랐다니까요. 이란과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앙앙앙 으르렁거리지만 여러분 직접 타격은 잘 안 했어요. 그게 벌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다 놀란 거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뭐 관세 전쟁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주의식으로 왜 잘 살았냐면 야 나는 이거 못 만들고 너는 그거 잘 만들잖아. 그 서로 필요하지. 그럼 우리 좀 세금 싸게 해가지고 잘 나누자. 또 니네 이거 많이 나지 곡식. 우린 요거 많이 나거든. 그럼 서로 그냥 그 가격에 잘 맞춰서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거기에 관해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졌죠. 옛날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풍요로워졌죠. 옛날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깨진 거야 이제. 자국 중심으로 돼버리는 거야. 자국 이익 중심. 그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와가지고 더 심해진 거죠. 그 시대가 변하고 있어. 옛날에 이게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잘 사는데 이제 뭐 옛날에 뭐 얼마 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뭐 너무 비싸가지고 뭐 생필품이었는데 뭐 너무 비싸서 못 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왔던 그 시스템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어떤 그 혜택이 지금 뭔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평화롭게 유지된 것 같았던 이 지구가 아니 사실 내 머리 위에도 언젠가 폭탄이 떨어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저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걸 생각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그 자본, 그 엄청난 돈. 오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 좀 부러뜨리시고 그 지팡이. 니들이 의지해왔던 거 사실 얼마나 취약했던 거지. 우리가 의지해왔던 건데 사실 얼마나 사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기근이에요, 기근. 지금. 아니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뭐 자영업자서 죽겠는.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자영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두드러지는데 다 어려워요 지금. 마치 기근입니다. 기근. 누가 요셉이 될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겠죠. 저는 믿어요. 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17절에 보시면 이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7절 보시면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 요셉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먼저 미리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창세기에 없는 독특한 관점이에요. 하나님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물론 심판하시지만 지팡이를 부러뜨리시지만 지팡이 부러뜨리고 그냥 뭐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지팡이를 부러뜨리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냈어? 요셉 먼저 보내시고 지팡이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 그래서 항상 동시 아니 미리 구원하실 준비하시죠. 저는 이 시대 요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당시에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섭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섭리는 항상 언제 깨닫습니까? 뒤에 깨닫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하나님 섭리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냥 기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냥 그 결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보니까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들을 받고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휘청휘청하고 그거에 좌지우지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삶에서 그러한 삶에서 그 결과의 힘에 살에서 그냥 기우뚱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9절 보시면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이걸 개역개정을 보면요. 18, 19절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23절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다스리시고 나아가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시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더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말씀 좀 분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결과 그 너머에 있는 것. 우리는 결과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아, 이건 이랬어, 이건 저랬어, 나는 이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좀 결과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섭리. 여러분 만약 요셉의 삶이라면 우리가 그 삶에 여러분 만약에 동참해 보면 형제들을 버리면 난 형제들 버림받아. 나는 감옥에 있는 죄수야. 그의 삶이 그의 결과는 분명 그랬지만 그가 그렇게 그 안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습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결과는 이거지만 그 결과가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아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자고. 왜냐 지금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기근. 네, 기근. 명확해요.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 보면서 딱 지금 이 시대다. 우리가 지금 기근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마음 주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들, 그런 공동체들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힘들어, 힘들어, 하나님 죽겠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